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폐기 어려운 분은 주보 안쪽에 보면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교독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에 있고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건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척건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내 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전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겪은 수치에 빨리 나아가라. 아멘. 예, 1절 처음에 시작에 보면 그날 밤에라고 나오죠. 이 그날 밤은 아주 특별한 밤입니다. 그날 밤에 저녁 잔치를 에스더 왕비가 베풀었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왕과 하만만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밤이고 또 그날 밤에 이 하만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단을 내린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잔치를 다 마치고 시간을 좀 보내다가 잠잘 시간이 되어서 침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아요. 왜 잠이 오지 않았느냐 하면은 고대의 황제들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들을 전쟁으로 빼앗고 사람도 죽이고 제약도 많이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잠을 자려고 하면 자꾸 양심의 가책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렇게 악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죄 짓고 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이 황제는 늘 암살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자고 있을 때 와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암살의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 밤에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일이 생겼어요. 아니, 왕비가 33일 만에 만났는데 잔치를 베풀었다. 왜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을까? 나라가 잔치를 베풀어야지 왜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왜 많은 신하들을 초청하지 않고 나와 하만만 초청을 했을까? 그리고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 보통 같으면 그 정도 잔치를 베풀었으면 잔치 끝날 때쯤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말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말을 하지 않고 내일 또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왕비에게 무슨 좋지 않는 일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어가지고 잠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불면의 밤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잠을 자다가 또 일어났는데 잠이 그냥 완전히 떠나버려요. 한두 시간 잠을 자고서 일어났는데 완전히 잠이 깨어가지고 더 이상 잠을 자려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런 때는 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사역을 점검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불면의 밤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좋은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은 불면의 밤이 딱 온다 그렇게 하면은요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는 기도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매일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잖아요. 그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머리 감고 이렇게 와서 한 4시 정도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5시 되면 우리가 새벽기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조금 제가 느긋하게 자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시에 깨었어요. 1시. 주일날 마치고 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1시에 깨어가지고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때부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주 귀한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글로 다 기록을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면의 밤에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불면의 밤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면의 밤에는 성경에도 보면은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않고 그때 꼭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헤로드 왕에게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와요. 그래서 감옥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혹시 도망갈지 모른다 해가지고 군인들 둘이 옆에서 딱 지금으로 치면 수갑까지 채워가지고 둘이가 옆에서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깊이 들었는데 뭐이 툭툭 치면서 잠을 깨웁니다. 사람인가 하더니 아니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는데 아이 일어나니까 자기 손을 메고 있던 그 수갑이 다 끌려져 자동적으로 끌려져 버려요.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옷을 입어라 신발을 신으라 신발 신고 옷 입고 따라오너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감옥의 문이 스르르르 열리고 그 다음에 문 다 열려가지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천사는 떠나버리고 자기는 감옥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잠만 자고 있는 그 베드로를 깨웠어요. 깨우고서는 그 불면의 밤에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를 깨웠는데도 아이 누가 나를 깨워 난 잘 거야 하고서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 날이 그를 처형하려고 준비해놓은 날이었어요. 계속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가 밥 먹고서는 그냥 처형을 당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고 그를 이끌어내어서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면의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지나온 역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 일기를 담당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늘 왕 주변에는 밤을 새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낮에 자고 밤에는
왕을 갖다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를 불러서 궁중일기를 가져오너라. 궁중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실로 가면 뭐 수십 건 되잖아요. 그 궁중일기 중에서 한 거를 가지고서 와가지고 왕이여 가져왔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라. 그래서 그 궁중일기를 쭉 읽어 나가는데 그 일기 중에서 모르드게와 관련된 부분이 탁 나왔어요. 왕의 그 대궐 문을 지키는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하는 두 내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좀 불공정한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원한이 생겨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미리 안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려줬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만나가지고 왕이여 이런 자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니 왕께서 이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정말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한 사람들이 그들을 처형했거든. 자, 이 사건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왕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건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을 했다, 상급을 내렸다, 뭐 관직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내렸느냐? 안 내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면의 밤을 지내면서 모르드게가 이렇게 공로를 정말 왕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다 그 묻혀버릴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그 불면의 밤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제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왕은 내가 생명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했어?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을까? 관직도 주지 않고 무슨 상금도 주지 않고 이럴 수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그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시려고 딱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된 왕이 신하들에게 무슨 이 보상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왕이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모르드게를 아주 후하게 보상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거 그거 곱빼기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줘야지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읽게 된 것이 궁중일기인데 그 궁중일기 중에도 하필이면 모르드게의 공로를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읽고서 좀 지나쳐 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유, 그런 적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을 건데 왕이 야, 보상을 해줘야지 왜 보상을 안 해줬냐? 마음을 움직인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인데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주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모르드게를 보상하려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그러니까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 와 있는 사람 없느냐 하니까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하만. 그 새벽에 하만이 와서 왕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만이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러냐? 하만을 들어오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으로 그냥 밤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하만은 잠을 안 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만도 밤샘 한 거예요. 밤샘 하고 새벽에 와가지고 집이 뭐 대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새벽에 와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한 4-4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벌써 대궐에서 딱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만은 악한 자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모르드게를 한순간이라도 빨리 처형하려고 아주 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자가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잠도 안 자고 악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섭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려고 얼마나 열심히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밤새고 새벽부터 악을 저지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는 기도,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가다가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옵니다. 그럼 이제 샌드위치 돼가지고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고 도망갈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든지 활에 맞아 죽든지 칼에 찔려 죽든지 우리 죽게 다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다 인도해 가던 그 구름이 싹 방향을 바꿔가지고 뒤로 가가지고서는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름벽을 탁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려고 하다가요, 너무 캄캄해가지고요, 단 1m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캄캄한 흑암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에는요, 밝은 대낮같이 햇빛이 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성경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구름 기둥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코너에 몰려서 죽게 생겼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암흑천지로 만들어서 그들을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큰 동풍, 큰 동풍은 아주 강한 동풍이라고, 강한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갖다가 말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는 지도상으로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수에즈 운하에서 북쪽, 거기에서 쭉 남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라비아해 쪽으로. 그게 홍해인데 그걸 중간에 동풍이 불어가지고 강한 동풍이 불어가지고 물을 다 말려버렸어요. 또 강한 동풍이 불면서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모래 이런 것도 있죠. 모래를 막 몰고 와가지고서는 그 바다에 막 채우는 거죠. 그래서 그 폭이 그냥 한 몇백 미터 되게끔 해서 그 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밤새도록 철하기도 하고 목숨이 지금 살까 말까 하는 상태인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그것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밤새 일을 하셔가지고 애국 군대는 막아주시고 홍해는 길을 터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악을 궁리할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도 잠이 오지 않아요.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합니다. 자, 이제 하만을 불러가지고 하만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하만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자, 왕이 존귀하게 이렇게 딱 높여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접을 해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만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왕이 높여줄 사람은 나 외에 누가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제국의 제2인자인데 왕 외에는 내가 최고인데 그러면 나 외에 뭐 누가 왕이 높여줄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내가 대접을 받았으면 하는 것을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난 이런 대접을 받고 싶다. 평소에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제국의 1인자인 왕, 그 왕이 입는 옷을 한번 입고 싶은 거예요. 권력 최고 위에 있는 그 양반이 입고 있는 옷을 내가 한번 입고서 그래. 왕복을 입히셔가지고 왕께서 늘 타고 다니는 준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태워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왕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왕이 하만의 말을 다 듣고서 이야기하기를, 하만아 그러냐? 그러면 네가 말한 그대로 단 하나도 다 이게 잘못되는 것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행하느냐 하면은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이 충격을 받았어요. 큰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아. 누가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대접받으려 생각했는데 자기의 원수, 자기가 지금 죽이려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궁리하고 있는데 왕에게 말해서 허락만 받으면 바로 사형집행을 할 텐데 그 사람을 높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왕이 지금 바로 직접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에 가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던 준마에 모르드게를 태워가지고 성중을 다닙니다. 그 성이 얼마나 넓습니까? 황제가 사는 성이. 그 성을 다니면서요,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왕이 존귀케 하는 자는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하면서 돌고서 마지막에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일하는 곳에다가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머리를 감싸면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요.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 집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게 그냥 뚜벅뚜벅 갔습니다. 갔다 오면 자기 아내가 있고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신 인생은 끝난 거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와 에서는 이제 죽음 직전에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역전시킨 겁니다. 완전히 역전시켜버려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처벌하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 하나님이 살려주게 되는 그런 역사, 유대인 전체를 살려주는 그런 역전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또한 세상의 것에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시편 75편 6절 7절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는 낮추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만은 낮추시고 모르드게는 다시 높여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33장 부르도록